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7절.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7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모여서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잘 믿고 순종하여서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 우리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해지게 도우시고 악한 사탄 마귀의 괴계를 하나님 이기는 또 승리하는 신앙생활하게 도우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님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는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주장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모세에 대한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근데 그 삶을 산 모든 것들은 모세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 모든 삶을 살았던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24절에 보게 되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장성했을 때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모세는 40세까지 바로 궁정에서 바로 공주의 아들로 키워졌습니다. 그 당시 바로 공주의 아들이다. 다시 말해서 왕자다. 이 왕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서열이죠. 물론 아들들이 그 아들의 아들들이 있지만 그러한 또 딸의 아들도 기회가 되면 왕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당시 애굽에서 바로 즉 애굽의 왕은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아주 절대 권력을 가진 존재예요. 모든 좋은 것을 다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대통령이 누리는 그러한 권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절대 권력을 이제 누린 자들이죠. 모세도 그러한 그 힘을 가진 자고 또 그 안에서 40년을 살아왔던 자예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냐면 자신이 그러한 모든 혜택을 누리는 것, 그것을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는 얼마나 큰 건지 잘 모르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도 그렇게 모세라면 나도 그때 그렇게 할 수 있었겠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결코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우리의 것을 포기한다. 모세가 그 누렸던 그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것을 포기할 수 있겠나 싶었을 때 그건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날 우리가 나라에서 우한폐렴이 횡행하고 그래서 나라에서 긴급 재난지원금을 이렇게 주죠. 그 수십만 원 주는 것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들어보질 못했어요. 물론 저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저도 포함해서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 중에 그 재난지원금을 거절한 사람이 있을까?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모두가 서로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어떤 거저 주어지는 그 수십만 원, 그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죠. 받지 못한 사람은 아마 동사무소나 그 전화해서 정말 왜 나는 안 주냐고 아마 따지는 일들이 있었을지라도 나는 안 받겠다라고 거절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그 수십만 원 그것을 절대 포기 못합니다. 근데 정말 모세가 바로 왕궁에 살면서 누렸던 그 혜택, 그것은 아주 절대적인 권력이고 절대적인 그러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이었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쉽게 포기할 수 있겠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매일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1시간 동안 교회 나와서 이렇게 어떤 봉사를 해야 된다, 기도를 해야 된다, 그것을 매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 그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그 일상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 일상에 그 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 일상에 우리가 자유롭게 행하는 시간을 빼갖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랬을 때 그게 쉬울까요? 우리들이 일상에 하루 1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쉬울까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한 달 해라 할 수도 있겠지만 1년 해라, 10년 해라, 30년 해라 그랬을 때 과연 그게 쉬울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에게 주어진 그 특권들, 우리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수십만 원의 특권 아니면 1시간의 특권 절대 포기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그것을 포기한 거예요. 그러면 그 모세는 그 모든 것들을 거절했는데 그 향락과 특권을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것도 다 거절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기를 선택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모세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스스로 낮아져서 정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종이잖아요. 그때 그 애굽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차원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왕궁에 있었던 사람이고, 근데 그 왕궁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모세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모세가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뭘 믿었냐? 하나님을 믿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그 본문에 나오잖아요. 25절 26절 보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런 거예요. 그는 믿은 거예요. 이 땅에서 잠시 동안 내가 바로 왕궁에서 그 권세, 그 특권과 그 혜택을 누리죠. 모세는 120살까지 살았으니까 120년 동안 만약에 누린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근데 모세는 그것은 잠깐이다. 그리고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즐거움, 그 쾌락은 나의 죄를 없이 해주지 못한다. 정말 내가 오히려 그러한 것들을 포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 따라 살아가는 것이 내 본분이고 그것이 더 좋은 것이다 라고 모세는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냐? 모세가 갈대 상자에 담겨져서 나일강으로 떠나 보냈을 때 그 모세의 부모님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세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미리암 누나를 이제 딸려 보냈죠. 그래갖고 애국 공주가 모세를 건졌을 때 미리암 누나가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또 그 모세를 젖먹일 수 있는 유모를 데리고 온다 그랬는데 그 모세의 어머니를 데리고 왔죠. 그러니까 모세는 바로 궁정에서 양육을 받았지만 그 모세의 어머니에 의해서 양육을 받은 거예요. 그러하면서 그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러한 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약속에 대해서 모세는 그것을 철저하게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모세가 때가 되었을 때 바로 궁정에서 바로 공주의 아들로 그렇게 죄악에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더 좋은 것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26절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렇죠. 그 애굽의 왕자로서, 궁정에 사는 왕자로서 애굽의 모든 보화들을 다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무엇을 더 크게 믿었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 하나님을 위해서 받는 그 고난을 더 큰 게 여긴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무엇은 혜택을 받고 누리고 그 영광을 받고 권세를 얻고 지위를 얻고 이러한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어렵고 힘든 그러한 삶이에요. 오히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 고난 당하는 것을 이 세상에서 물질을 얻고 또 어떤 지위 권세를 얻고 그것들을 누리고 그렇게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것을 더 크게 여깁니까? 그렇게 여겨야 돼요.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모세가 바로 궁정에서의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들을 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더 크게 여기고 그것을 더 좋은 것으로 믿었다면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지 못하죠. 그거 받지 못합니다. 그것을 나쁘게 여기고 그것을 가치 없게 여기는데 어떻게 더 좋은 걸 버릴 수 있습니까? 그러나 모세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크게 여기고 가장 좋게 여겼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고난의 삶이든 축복의 삶이든 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가장 크게 여겼던 거예요. 가장 좋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봤을 때 가장 좋은 바로 공주의 아들로서의 특권을 다 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별거 아닌데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수십만 원이 들어올 때 그것을 절대 포기하지 못하잖아요. 그 정도도 포기하지 못하는데 더 큰 것을 포기하겠다? 그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모세는 어떻게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냐? 정말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은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가장 큰 것이다. 그것이 바로 상 받는 것이다. 영원히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바로 공주의 궁정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좀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26절 거기 한 번 더 볼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다 그랬어요. 놀랍죠.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는데 그것을 모세는 어떻게 믿었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로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구약의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 얻었나? 보세요. 모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소개된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여러 가지 제사 드리는 것을 통해서 또 절기 지키는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준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자기가 애굽 바로의 왕궁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고난을 받는 것은 바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은 거예요.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러한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도 보게 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지금 이렇게 내가 이 땅에 와서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는 그것을 소개받고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면 이 땅에 오셔서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그들이 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즐거워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구약의 백성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소개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같은 거 보세요. 53장 보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핵심을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 담당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 때문에
뺨 맞으시고 채찍 맞으시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을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소개되었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구약 때에는 다른 이름으로, 신약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닙니다. 죄인들은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의 모든 택한 백성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백성들이 다 믿었냐? 그건 아니죠. 택한 백성들만 믿었지만 어쨌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소개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27절에 보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출애굽할 때 만약에 바로를 무서워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할 수 없었죠. 그렇죠. 바로 왕을 무서워했으면 어떻게 나갑니까? 바로 왕이 그 병거를 다시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병거를 끌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정말 그 홍해 도망갈 수도 없고 저쪽에서는 바로 왕이 병거를 끌고 자기들을 치러 올 때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그것처럼 만약에 바로 왕을 정말 무서워했다면, 바로 왕의 진노를 무서워했다면, 보복을 무서워했다면 애굽을 떠날 수 없었죠. 그러나 모세는 애굽을 떠났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끌고 앞에서 애굽을 떠났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것은 애굽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믿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떠났던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그래도 10가지 재앙을 봤으니까 나도 10가지 중에 한 가지 재앙만 경험해도 저도 그렇게 모세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한 10가지 재앙이 내렸지만 떠날 때에는 정말 마치 아브라함과 같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언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거 하나도 모르고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 믿고 그들이 믿음으로 떠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그렇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 정말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가 많잖아요. 그러한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고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런 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체험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아직까지 잘합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때 정말 그러한 은혜로 놀라운 것을 체험하고 그랬지만 시간이 또 금방 며칠 지나가고 또 이런저런 일 생기게 되면 다시 막막해지고 다시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게 우리들의 삶입니다.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앞길이 환하게 되냐? 그 문제에 있어서는 해결을 받았지만 또 그 문제만 있습니까? 다른 문제들이 여러 가지 있게 되면 정말 답답해지는 거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그때에도 늘 그러한 이 기적적인 체험이 항상 있습니까? 그러지도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도 그런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체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애굽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그러한, 물론 그게 큰 도움이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모세는 그러한 것들을 의지하기보다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보이지 않았지만 보는 것 같이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애굽을 떠났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보게 되면 정말 우리보다 더 큰 보장과 어떤 그런 확실한 증거들을 가지고 살아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물론 큰 은혜도 받고 그랬지만 모세도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죠. 그러나 그것이 성취되는 것으로 믿고 정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난 것이, 믿음으로 모든 삶을 산 것이 바로 모세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들도 정말 이러한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이 막막하고 보이지 않고
정말 이렇게 아무런 하나님의 특별한 변화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굳게 믿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굳게 믿으시고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면 정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의 광야 생활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루하루 믿고 살아가게 되면 때가 되면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그러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참 답답하고 보이지 않고 눈에 보이는 증거들은 없고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라는 의심이 끊임없이 들고 하나님 그럴 때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생각하게 도우소서. 그들도 다 힘들고 어렵고 막막했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걸어갔더니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되었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게 도우소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눈으로 보는 것, 우리가 가진 무엇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도우소서. 그래서 막막하고 힘들고 어려운 하루하루이지만 낙심하지 말게 도우시고 오히려 그러한 때에 하나님을 더욱 믿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더욱 믿고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도우소서. 반드시 믿음의 조상들처럼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